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더 강한 것으로 그 집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의 말씀의 위치가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귀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책을 쓴 그런 기독교 변증 작가인데, 이 사람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사단을 경시하는 사람, 사단 그거 그까짓 거 이렇게 경시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요. 사단에 너무 사로잡혀서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단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무엇을 하든지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하면 어떻게 하지,
귀신이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사탄이 성도를 이기는 전략 중에 하나요. 사탄을 경시하는 것도 사탄이 성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거죠.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죠. 경시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방송을 보면서 참 사탄의 전략이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를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귀신을 미화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드라마에 열풍을 가져왔던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도깨비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로 보면 귀신적 존재 아닙니까? 근데 도깨비 역을 맡은 또 저승사자 역을 맡은 배우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화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여자가 어떤 그런 귀신을 맡은다면 또 너무 귀여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요. 두려워서 매일 두려워하는, 그래서 입을 열면 사탄, 입을 열면 귀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처음 사람의 반응이 나오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것을 보고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깜짝 놀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16절에서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자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저거 둘이 짜고 하는 것 아니야? 더 보여봐. 더 보여줘봐. 더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시지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시지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어떻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하여 21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자, 사단이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인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소유된 우리는 사단 안에서 안전한 거죠. 자, 그런데 22절. 더 강한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강한 자, 사단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소유로 삼고 있는 강한 자인 사단을 굴복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재물로,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강한 것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냐? 두려움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것, 생각을 주므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에서 이기주의가 나오는 거죠. 두려움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그리고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삶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도 그 마음을, 강한 자인 사단이 그 마음을 무장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그 근심이 증폭이 돼요. 그 수치심이 증폭이 돼요. 그 열등감이 점점점 증폭이 돼요. 그 마음의 상처가 점점점 증폭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냐?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서 전부 왜곡시켜요.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또 하나 들어가시죠.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며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어요.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를 굴복시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또다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이심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상처에 그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대신에 또다시 여기에 사로잡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갔던 귀신이 돌아올 때에는 다시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무장을 하고 강한 자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며 솟아나며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삶의 위기들 많이 맞닥뜨리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무지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피가 마를 정도로,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셨던 은혜들이 뭡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던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도록,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을 더 구하시고 주님의 것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시기를, 못마땅함을, 수치를, 열등감을, 비교의식을, 상처를, 하나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 사로잡혀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둥지를 틀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수치와 열등감과 못마땅함과 비교의식과 상처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토해내므로 점점 그 삶이 황폐하며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며 그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들고 뿌리를 내리도록은 허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답답함을 가지고, 삶의 큰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도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또 주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자가격리와 또 삶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